감사합니다. 미리 오늘 찬양 내용처럼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뿌리를 내려놔야 나중에 어른 돼서 이제 안 흔들려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게 지금은 안 맞는 말인데 나중에 이제 그게 맞아. 그래서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바울이 내가 거기에 간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2018년 이제 대학 수학 테스트 수능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잘 마쳤습니다. 고생들 했어요. 이제 아마 자기가 기대한 만큼 뭐 점수가 나온 학생도 있을 거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수가 나오기도 했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봤을지라도 혹시 너무 자신이 기대한 것이 미치지 못한 점수가 나왔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돼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것도 내가 보는 나가 아니요. 그것도 부모님이 보는 나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영적 존재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가졌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혹 전혀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떨어진 점수가 났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가진 자 그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뭘 주면서요? 좋은 것을 주면서. 어떤 좋은 것을 주면서 그걸 뺏어갔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좋은 것을 주면서요. 그게 지금 뉴에이지 단체에서 가르치는 지식이요, 그게요. 그래서 뉴에이지, 새로운 지식. 자꾸 그 새로운 지식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야. 그 좋은 것을 가르치면서 그 좋은 것을 주면서 참 복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공을 하고 잘 되면 좋은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버렸어요. 말하자면은 완전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돼 버린 거예요.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는 뭐지요? 바벨탑.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좋은 걸 줬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 성공하면 돼. 이거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완전 문화화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 문화화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사단의 스킬이 뭐냐?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지요?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 우리 렘넌트가요, 뭐 좀 아는 문제를 실수해서 놓쳐도 괜찮아요. 또 전혀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소속된 죄에 빠진 거예요. 지옥이 배경된 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11월 달 내내 시간표라는 주제를 갖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사단은 좋은 것을 주고 그것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시간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뭐였죠? 첫째 주가 시작의 시간표.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단이 좋은 것을 주고 그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은 시작을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시작의 시간표가 이 배경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시작의 시간표. 어디서 시작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답을 가진 자가 시작하느냐, 그게 시작의 시간표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진 자가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저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고 중요한 비밀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답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삶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삶의 상태와 환경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표면적으로 재력가가 삼성이니까요.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씨가 힘든 삶을 살아왔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박종환 장로가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더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예? 박종환이가? 참말의 말씀이에요. 이건희, 이재용 씨가 박종환이보다는 100배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재용 씨가 훨씬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그게요. 저 나중에 못 만나겠지. 천국에 안 계시겠으니까 그분이. 혹시 천국에서 지옥하고 통화가 되면은 고 정주영 씨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까? 물어보면 말도 마라 그럴 겁니다. 말도 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는데도 우리의 삶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의 중요한 비밀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라도 자기 서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 이재용 씨다, 이건희 씨다, 정지영 씨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전혀 흔들릴 거 없어요.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뭐 사과가 아침에 좋다니까 사과 타고 아들이 칼을 탁 들어 사과를 깎으려고 해서 내가 뺏어가지고요 사과를 딱 잘라서 껍질째 줬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봤더니 껍질은 다 뱉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좋다 그 말 하면요 금방 먹을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돼 이래도 안 먹어. 왜? 아버지가 의사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학교,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안 듣고 어디 가서 누구 말을 잘 듣느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잘 들어. 그래야 시험을 잘 치르니까. 이게 학교 가서 선생님 말 듣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을 조금 잘못 봐도 괜찮아요. 답,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몰라도 돼. 학교 가서 시험 점수를 잘 맞아야 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안 들어 말을. 자식들도 부모 말 안 듣는, 의사 말 듣고 부모 말 안 듣듯이 이런 식이라니까 그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 사람의 시작의 시간표 그게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뭐였죠? 응답의 시간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요? 당연. 그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때부터 가요. 막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애쓰고 힘쓰고 막 천지가 계획을 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연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응답의 시간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때부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 당연한 건 놓치고요. 꼭 해야 될 필요한 것도 발견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적인 것도 보지 못하는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 필연, 절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부터 봐야만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간표예요. 자, 셋째 주가 뭐였죠? 치유의 시간표. 참 응답을 발견하고 그때부터가 치유가 됩니다. 참 응답. 참 응답의 집중. 참 응답의 증인. 여기서 나온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치유의 시간표예요. 자,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 합시다.
우리가 흔히 좀 돈이 없다 합시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몸이 건강을 회복했고 좀 돈이 생겼으면 그건 뭐 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참 응답이 발견이 돼야 돼요. 진짜 응답이 보여야 그게 치유 아니에요. 이 참 응답이 이제 응답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증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오늘은 갱신의 시간표. 뭐 사람들이 다 그러지요. 야, 갱신의 시간표야. 이게 기회야. 이게 도전해야 돼. 그런데 갱신의 시간표가 언제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발견이 돼야 갱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갱신하는데 어디로 갱신할 거죠? 목적을 향해 갱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었다. 뭐 하라고?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방향 맞추라고. 그러니까 갱신의 시간표가 언제부터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발견될 때부터가 갱신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은 더 큰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빌립이 갈 수 없는 곳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만날 수 없는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들이 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 더 큰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지요? 흩어진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더 흩어진 사람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 중에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사마리아 성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큰 기쁨이 있더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표가 되었고 대적이 꺾이는 응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중직자 산업인이 함께 파송되어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환난은 굉장한 갱신의 그런 시간표였다.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러죠. 나 중심, 나 하나 하다가 그것 이제 그때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내 중심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하는 쪽으로 갱신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 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저 세계로 이제 좀 눈을 멀리 보는 세계를 향하게 되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율법주의로 살다가 어려움이 와보세요. 어떻게 갱신하지요? 복음으로. 아니면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신비주의 이쪽에 빠져 있다가 어려움 오면은 이제 참 기도를 발견하게 되죠. 갱신. 혹은 막 신념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려움 와요. 환난 오죠. 이때 이제 참 전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갱신.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열으셨느냐 하면은 참 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는 참 갱신 쪽으로 하나님 시간표를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환난은 갱신의 시간표다. 세 번째 뭐죠?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가 바울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이후에 로마를 향해 도전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인데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방향이 나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언제 시작하게 되죠? 방향이 있는데 언제 그쪽으로 우리가 힘을 쏟게 되냐 말이에요. 뭔가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다, 이게 뭐냐, 굉장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신앙생활에 방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실행하느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과 환란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큰 전환점, 굉장한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도 없다, 기도 제목도 없다. 그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왜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찾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틀린 답을 자꾸 찾게 되죠. 바울이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자기 신앙생활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큰 응답 받으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전환점.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원래 바울은 노마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응답이 오니까 노마로 가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다. 꼭 응답이 와서만 아니죠. 길이 막히니까 또 어떻게 되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는 마게도냐로. 그래서 환란이 큰 문이 열리는 시간표, 환란은 갱신의 시간표, 환란은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이제 포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거 세 가지 다 합쳐가지고, 자, 우리 렘넌트에게 네가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 자체가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안 맞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직간접적으로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너에게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면은 과거에 대한 것이든 현실적인 것이든 아니면 미래를 놓거든. 과거 지나간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과거 때문에 힘든 사람이 더 많아요. 과거라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오늘 문제보다 과거 것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또 오늘보다 미래 때문에 잠을 더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환란인데 직간접적으로 네가 당한 환란, 어려움이 뭐냐? 과거에 대한 것이냐, 오늘에 대한 것이냐, 미래에 대한 것이냐. 직간접적인 것이니까요. 개인적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혹은 교회 신앙생활에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지금 학생이니까 학업이 문제거든. 아니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건강적인 것이든 혹시 아이들이 제일 예민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이든 이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다 포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뭐겠느냐? 그러면은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환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봐라, 환란이 더 큰 문을 여는 시간표 있지 않냐? 너에게는 어떤 시간표겠냐 이게? 환란은 큰 갱신, 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저 이방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갱신의 시간표가 됐었다.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굉장한 전환점의 시간표였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게 어려움이고 이게 너에게 환난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놨겠느냐? 지금 위의 내용이 하나님 지금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마리아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너에게 그걸 뭘 준비해 놨지 않겠냐? 혹시 네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하자. 그러면 그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응답을 받는데, 이런 큰 응답은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해 놓고 이 응답을 줬겠느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겠느냐? 참 응답이 뭐겠느냐라는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참 응답이겠느냐?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서밋, 이거를 너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도록. 성경에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붙잡고 있는 7명의 렘넌트, 7명의 렘넌트가 싹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7명의 렘넌트는 어디로? 복음 서밋 속으로 들어갔다. 영적 힘을 얻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자.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갔어요. 저 애굽으로 갔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못 가요, 애굽으로. 바울이 로마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막아요.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7명의 렘넌트가. 그리고 미래를 싹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환난이 왔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큰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에 굉장히 그 하나님이 큰 문을 준비해 놓고 큰 응답을 준비해 놓은 그런 시간표였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어려움, 네가 생각하는 그 환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다른 문을 준비해 놨는데,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놨는데, 그 응답이 바로 복음 서미트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싹 이 속으로 들어갔다. 영적 힘 얻는 자리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 아무도 가지 못한 곳을 갔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응답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환경, 지금 내가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렘넌트 7명을 보자. 결론적으로 7명의 렘넌트. 요셉은 가정 문제, 모세는 국가적인 문제, 사무엘은 교회 문제, 다윗은 사회 문제, 엘리야, 엘리사, 특히 오바다 같은 공무원은 우상천지가 돼 있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저 다니엘이나 이런 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초대교회와 바울, 로마에 속국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7명의 렘넌트, 시대마다 이 환난 속에서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느냐? 바로 더 큰 문을 준비해놨다. 이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큰 갱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딱 붙잡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과 이제 포럼하는 가운데에 자기 개인적으로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 있겠죠.
자기 개인 직접적으로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은 간접적이겠죠. 주변 환경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겠죠.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문을 준비해 놓고 그 환난을 시간표를 주신 거다. 하나님은 너에게 미래에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을 키우라고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지금 큰 응답을 주었다면 이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이 응답을 주신 것이다. 이런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들이 찾고 그 갱신의 시간표의 응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더 큰 문을 보는 은혜를 주셨고, 환난을 통해서 그릇을 키우는 갱신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큰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크고 작은 어려움, 또 혹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경쟁자가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것을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